먼저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으로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쓴 신약의 13권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라고 묘사되어지고 있는 편지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그 교인들을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도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로마의 교인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상당히 좋은 그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앞부분은 좀 칭찬을 하고 나중 뒷부분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또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로마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아주 좋게 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칭찬하면서 또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나아간다면 이것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로마 교회와 그러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을 간절하게 보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근데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보통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겨나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외적인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내는 능력, 이러한 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12절에서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믿음으로 격려를 받는 것, 이것이 신령한 은사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또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기도 하죠. 물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에게 서로 격려가 되어지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신령한 은사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은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서로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면서 함께 격려받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속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 인물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요, 또 그에게 연락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믿음으로 권면을 하고 이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들을 간절하게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맛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표현을 하기를 자기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빚을 졌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마음이 영 불편하지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간절하게 나누고 또 전하고 싶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지금 그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 이 안타까움들이 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세어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나만 이런 사랑을 받아서 되는가? 이런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우리 다른 친구들이 정말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임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랑의 많은 빚을 지고 있지요. 그 사랑의 빚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 한번 오늘 세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복음은요, 로마 황제의 자녀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로마가 전쟁에서 승전을 했을 때에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에서 보았을 때는 무시받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 어떠한 것도 바울에게는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사랑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또 부끄럽지 않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17절에서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서 일어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죠. 이 17절을 개역 개정에서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세번역 성경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다가오시면 다가오실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드러나고 신실하게 경험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음은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져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다가오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또 외면하지 말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신실하게 다가오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또 한번 세어보면 정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자연스럽게 신실하게 다가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로 우리 역시도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신실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의 신실함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이 세상에 대하여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더욱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들 정말 세워보면 세워볼수록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귀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신 그 풍성함 때문에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며 또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어본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은혜의 표현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